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널 위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항상 감싸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는 서중한 합회 목회자 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앤드류스 대학에서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박정희 목사님이 협의회 강사로 초청이 되어서 제가 그 목사님과 함께 가는 길 또 오는 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하루는 그 목사님이 출장길에 막내딸이 묵고 있는 학교의 기숙사에 들려서 시간을 보내는데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서로 사랑하나 봐. 그래서 왜 그러는지 물었더니 아빠는 엄마랑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여행도 같이 다니잖아. 그런데 다른 집 부모님들은 그냥 사시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며칠 뒤 이제 막내에게 들은 그 이야기를 큰 딸과 아들에게도 해 주었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눈에 그렇게 비추어졌다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지는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뭔가? 집에 있어도 입 꾹 닫고 틈만 나면 꿀 빨러 가는 것처럼 목회실에 올라가 가지고 늦게까지 있다가 사택에 내려오는 나는 뭔가. 그래서 질세라 우리 큰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루는 예림이 친구들이 예림이한테 너는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그냥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랍니다. 사실 큰애 친구들은 다 너무 공부도 잘하고 또 부모님들이 대부분 의사에다가 교수인 집이 많은데 그래서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무튼 예림이가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문득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대부분 인상 쓰면서 살아가는 이 똑같은 세상에서 은은한 미소를 짓는 우리의 표정은 마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듬뿍 가득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끔 또 자주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받고 있는 사랑의 소중함을 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친구의 우정과 의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동료 성도들의 호의와 친절을 당연하게 취급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모두가 참 고마운 일들인데
당연하게 여김으로써 우리는 그 진실성과 그 희생과 헌신을 하찮은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함으로 무의식적으로 하찮게 여기고 별로 감사히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랍고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신앙을 가장 독특하게 만드는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제는 이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별로 흥분하거나 감사하거나 감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함을 잊을 때 우리는 그렇게 받은 구원을 나도 모르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구원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길 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2장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더욱 가까이 돕기 원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천사가 되어서 도와주셔도 그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헌신과 희생이 될 텐데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주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직접 경험해 보기를 원했고 심지어 인간이 당하는 죽음까지 겪어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나약함 속에, 연약함 속에, 절망 속에, 우리의 운명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싶어 절규하는 인간 자녀들을 돕고 그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이 위대한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께 박수갈채를 보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고 항상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자세한 목적은 무엇일까? 첫째, 주님은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나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경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탈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포로들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갇혀 지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통제가 모두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탈출하다가 뭐 할까봐? 죽을까봐. 그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인간들이 평생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죽기가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안식일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려면 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선생님께 미움을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불리한 대우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식일에 학교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굳이 투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안식일을 부분적으로 준수하게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남들이 일하는 동안 내가 쉬면 뭐 하게 될까 봐? 경쟁에 뒤처질까 봐, 밀려날까 봐. 또 남들이 공부하는 동안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밀려날까 봐, 뒤처질까 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에 뒤처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 이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죽기 무서운 거. 그렇게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렇게 안 하면 취업 못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돈 못 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잘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 봐? 죽게 될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심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자유가 주어져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지속적인 이 억압된 환경과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종으로 살며 거짓 행복을 찾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예술이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도덕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셨어. 우리가 그것들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문화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또 세상 교육을 꼭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심지어 조상들이 물려준 모든 신앙 전통과 유전으로부터도 자유로우셨어요. 그분은 로마 식민지의 통치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느끼는 공포의 근원인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고 죄로 찌든 구습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유와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사탄과 죄와 죽음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이 되어 오신 겁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어. 우리에게 이러한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은 구원이 완전해지기까지 인간은 나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태에서도 다시 세상에 굴복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타락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바로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소원은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뭐라고요? 뭘 앓고 있다고요? 중증장애. 사람들은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고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합니다. 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버지가 끌어주는 보트나 자전거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경기 당일 모두가 들어오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두 부자를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아서 기립박수로 그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 아들의 이름은 릭. 딕과 릭이에요. 릭이 태어난 지 8개월이 지날 때 의사는 아기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릭은 컴퓨터를 통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 등 짧은 단어만 썼는데 점점 그 글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를 달리다, 달리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 딕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아버지는 아들의 곁에 머물기로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선택이 우리 주님의 선택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자신의 아픔을 달래줄, 손을 붙잡아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고 울잖아요. 내가 타락의 길을 걸을 때 나를 말려주고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도 주변을 돌아봅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없고 용기가 꺾여 있을 때, 바로 그런 때에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업어서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활약을 봅니다. 완전히 자포자기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두 제자. 그들은 꿈도 이상도 접고 폐장병처럼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언제부터인지 그들과 함께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빌어 여러모로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그들의 믿음의 불을 다시 짚어 주었어요.
다시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된 제자들은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계심을 알아차리자마자 주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라지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곁에 계심을 이제 알게 됐는데 알게 되자마자 사라지셨다고요. 사라지신 이유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음을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옆자리에 예수님 한번 살짝 이렇게 만져보세요. 예수님, 지금 내 곁에 계셔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내 곁에 오신 우리 주님께 언제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 이유는 인간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변호하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누구의 입장이요? 사람의 입장이어야 돼. 이렇게 주님이 인간의 입장이 되려면 자신이 차라리 그냥 인간이 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범사에, 그쵸? 뭐라고요? 범사에 인간 형제들과 같이 되셨어요.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만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측면에서, 모든 한계와 연약함의 측면에서 주님이 사람이 되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대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심으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뜻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겁니다. 1840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다미안은 장성하여 형 팡피를 따라 성직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와이 교구로 파손 명령을 받은 형이 전염병에 걸려서 갈 수 없게 되자 아직 서품도 받지 않은 다미안은 자원하여 하와이로 출발합니다.
당시 하와이 원주민들은 개척자들의 약탈과 남용과 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 나병을 얻은 원주민들은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에 격려되어 철저하게 소외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미안 신부는 원래 하와이 군도 푸노 섬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그곳에 교회당을 짓고 또 산을 넘고 밀림을 헤치면서 만나는 원주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러다가 몰로카이 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나병 환자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것을 자원하여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공동묘지 옆에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장례식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관을 만들고 무덤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혼자 관을 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그가 집례한 장례식이 2000번이라는 기록을 보면 죽음에 직면한 그들을 위해 그가 어떤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섬김에 감동한 몰로카이 형제자매들은 삶에 대한 애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그 섬에 비로소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삶으로 번역한 다미안의 헌신과 섬김이 몰로카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몰로카이에 들어온 지 12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미사를 집례하는 다미안 신부는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 문둥병자들은 이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미사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미안 신부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문둥병자들. 그 말 이후에 그는 자신도 나병 환자가 되었음을 공표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를 섬기다가 그들과 같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음까지 함께한 다미안 신부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희생을 그저 얘기하며 눈물 흘리며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어이 우리와 같은 운명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도 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셔서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과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구원하며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늘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영원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